주님만 예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명절을 보내고 연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청소년부 친구들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교사들과 청소년부 친구들이 똑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방학 중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친구들이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 학기를 준비하며 계획을 세우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온전히 알아가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로 말씀으로 고민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이 아이들이 속한 곳마다 일어나고 회복되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 필요로 합니다. 간구하오니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님 그 입을 붙잡아 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친한 친구들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쩌다가 오래간만에 만났거나 혹은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굉장히 친함의 표현을 할 때 가끔씩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팔을 주먹으로 친다든지 엉덩이를 때린다든지 이런 신체적인 어떤 접촉을 통해서 반가움과 기쁨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애정 표현을 받아보면 이 친구가 정말 나와 친한 친구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 번씩 그 정도가 지나칠 때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자, 이번에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열심히 수업 중입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가 몰래 방귀를 꼈습니다. 여러분, 소리 없는 방귀가 강한 거 알죠? 냄새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고구마를 먹었나? 우유를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이제 그 냄새가 정도를 지나치고 또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다툼을 벌였을 때 그때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물론 한 번도 다투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몇 번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이제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그게 싸움으로 발전한 계기가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냥 기분 좋으면 한 번씩 또 한 번쯤은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인데 내 기분이 좋지 않거나 혹은 그 친구의 그런 애정 표현이 정도를 지나친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괜히 욱하는 마음과 함께 그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욱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욱하는 그 감정을 매번 컨트롤하지 못하고 또 그 감정에 내 마음과 내 정신과 나의 생각이 빼앗겨 버리면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또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를 상대방에게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자신들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 누구의 제물만 받으십니까? 동생 아벨의 것만 받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이 상황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그 내면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죽여버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가인에게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분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자신의 분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분노, 자신의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감정을 통해 죄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과 죄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감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 분에서 우리가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더욱더 확대시키거나 그것을 감정적으로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행동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욱 하면서 순간적인 그 분노, 솟구치는 그 분노를 참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평생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접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 욱하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내 혼자의 힘으로는 없다. 내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예 이 분노를, 이 욱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예 없는 것일까요? 그냥 욱하면은 그 성격에, 그 상황에 휘말려서 죄를 짓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순간적인 분노, 감정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도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충동적인 분노를 표출했을 때, 또 지금도 아마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다스리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와 짜증, 피곤함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힘들게 하면 그 분노, 그 욱하는 감정은 고스란히 저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갔을 때가, 또 흘러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물론 전도사님의 이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감정,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가인과 같은 그런 실수는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우리가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때가 그럴 때가 참 우리에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노력을 보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입을 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간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번 이야기하지만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욱할 때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그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저 안에 이러한 감정이 올라올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매 순간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정말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분을 안 내고 살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또 그 분에 더 나아가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마는 가인과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을 다스려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나약함과 내 의지와 나의 경험으로 그런 것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흥예교회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